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2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인생을 살고 신앙의 길들을 가다 보면 굉장히 흔들릴 때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곧게 진군할 때도 있는데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또 내면에서 여러 가지 유혹 아니면 시련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주변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이제 외부적으로 뭐 어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쉽지 않지만, 근데 또 내부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힘듭니다. 더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모두가 이제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해 본 분도 계시고 당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정했는데 가다 보면 제대로 들은 건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의 뜻을 붙잡고 왔는데 이제 내가 이거 제대로 받은 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막 흔들리면 그 목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부르심이 흔들리고 목표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만 우리가 건너왔고 또 건너가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큰 귀감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 연속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주실 때 어떤 것까지 주시냐면,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로마도 봐야겠다. 근데 이 말인즉슨 편한 상태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영어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바울도 알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런 주님의 뜻을 많은 믿음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듣고 만류를 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막 계속, 그리고 또 밀레도에서도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얼마나 급한지 에베소 거꾸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에 사역을 하고 다른 데 갔다가 거꾸로 돌아가면서 에베소를 들러서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에베소조차 들르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당신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 각 성에서, 각 있는 곳에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예배소 장로님들이 그냥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면서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시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나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떠나거든요. 계속 만류를 해. 만류.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동일한 과정 속에 있는데, 이쯤 되면 이게 믿음의 가족들이 막 똑같은 얘기를 하는, 똑같은 얘기를.
이쯤 되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안 흔들리고 갈 수 있나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들도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면 이제 두로를 떠나죠.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되고, 이제 거기를 떠나서 8절에 보면 어디에 도착을 해요?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에 그 빌립의 7집사 기억나죠? 빌립의 이제 집에 도착을 하는데, 거기 9절 보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말씀 왜 기록했을까요? 빌립이 예쁜 딸이 넷이 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기록은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기록은 없어요. 빌립의 집에서. 근데 이 예언하는 딸들이 네 딸들이 뭘 예언했을까요?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해서 이제 큰일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마도 예언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언급한 이유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빌립 집에 있는데 유대로부터 누가 내려오죠? 누구죠?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자,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뭐예요?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헬라인이죠. 예, 로마 군인들을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니까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끊임없이 이제는 가이사랴예요. 이제 금방 가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내로 들어온 거예요. 가이사랴 항구잖아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올라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그 전까지는 외국이었어요. 외국. 그러니까 좀 멀죠. 감이. 근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바로 여리고 여기에 온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리고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이거든요.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이제 막 그 어떤 일들을 당하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긴장하시죠. 엄청 긴장돼요. 알고도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경험해 보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그러고 가는데도 엄청 긴장을 해요. 예, 굉장히 결혼식 준비를 몇 년간 했는데 결혼식 당일날 긴장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내일이 되면 그게 그냥 닥치면 사람이 엄청 긴장을 해요. 인간이 껍질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도 그냥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막 이럴 정도로 그거 준비하기 위해 평생을 오셨는데도 이 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럴 정도예요. 이게 죽음이고 이게 고난인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제는 임박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진다고요. 근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까? 매여서 가는 거지. 예?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요? 매여서 가는 거지. 그 사랑에 매여 사명에 매여 가는데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양가 감정인데 사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려고요? 이거 왜 이러셔? 이거 다들 여기 보세요. 자, 사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인간이니까 안 가고 싶어. 요 양가적인. 제가 어제 설명 같이 나눴잖아요.
아버지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막 미치겠다는 거죠. 이 양가적인, 이게 인간이다. 그때 제가 이미 목회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약해요. 근데 이게 인간인데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이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아가보가 와가지고 선지자예요. 선지자. 보통 사람도 아니야. 일반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고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된, 인정된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 묶고, 자기가 혼자 자기 손발 묶고, 이거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다리 묶고 손 묶고 이렇게 하면서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할 거다. 이거를 아가보가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가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그리고 이제 긴장도가 쫙 올라간 상태에서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뜻을 잘못 파악한 것 같은데 가지 말란 뜻인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자, 근데 보통 이제 밖에서 흔들면 밖에서 흔들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당했던 것들을 여러 번 나눴는데 프로이드의 이론들, 그 다음에 목회 심리학 시간에 배울 때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예요. 여기서 종교는, 프로이드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를 깨부시려고 만들어낸 견고한 이론들은 그 종교가 전부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 정도로 타 종교는 별로 위협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이, 원수마귀가. 오직 뭐를 공격해요? 기독교를 공격해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이 어른이 돼서도 유아기 때, 아이 때 부모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유아기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방어기제로, 자기의 외부 투사로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연약함으로 만들어낸 어떤 신념 같은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종교를.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유아기 때 그 연약함을 독립하지 못하고 유아기 때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 신이 계셔서 나는 그걸 믿을 뿐이야 라고 만들어낸 신념 덩어리다, 이념 덩어리다, 외부 투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논리적인 겁니다. 이거를 목회 심리학 시간에 아버지가 병들어 계시고, 하여간 제가 당뇨병 통지받고 막 사방이 움직일 때 이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게 그냥 머릿속에 꽂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사일 땐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와, 진짜 지옥 같은, 지옥.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와, 그때 그 고통은 밥도 안 넘어가고,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런 외부적인 흔들림이, 근데 이제 그걸 탈출한 게 그 프로이드가 겪었던 그 유대인인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던 자기의 특수한 거를, 자기가 당한 특수한 경험을 일반화시킨 오류에 빠졌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요만한 그 특수한 그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 버린 거예요. 그건 아주 큰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빠져나왔고, 믿음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막 흔들리는데, 요동치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 이 믿음이 이기네를 끝없이 부르면서 밥도 안 넘어가, 밥도.
밥도 먹는 척 하느라고 그냥. 그리고 잠도 안 해요. 잠도 막.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어.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냥. 이게 흔들리니까 그냥 눈을 떴는데도 깜깜해. 예.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저 그냥 누우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누우면 자는 사람, 잠이 안 와. 밥을 먹는데 먹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믿음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은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데 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믿음이 이긴다고 그냥 그 흔들리는 속에서도 믿음이 이긴다, 믿음이 이긴다.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견뎌가는 거야, 견뎌. 근데 그게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되는데 몇십 년 같아.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목회 심리학 시간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영성에도. 이 이론적으로 이 프로이드가 자기의 특수한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졌다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서 빡 하고 터져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적인 무신론에 빠진 사람들이 그걸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무신론도 오랜 세월에, 창조론처럼 오랜 세월에 그 어떤 켜켜이 쌓은 그것이 있는 것처럼 무신론도 엄청난 견고한 진이 켜켜이 의식 속에 쌓여 있어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거기에 딱 젖어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의 성령이 그거를 딱 눈을 뜨게 해야 돼. 바울처럼 빡 담에색에서 빡 하고 이게 그래서 이게 기도가 쌓이면서 이게 어느 순간 어떤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노래, 어거스틴 애들이 노래하는 소리에 탁 터지는 거거든요. 탁 터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끝까지 기도를 해야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지혜롭게 뭔가를 해야지. 근데 이거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 속에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게 빡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제 이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자 내부적인 건 뭐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 예를 들어 굉장히 어렵게 이분들은 가지 말아라라는 거야. 가지 말아라. 가면 죽는다. 왜 가냐? 예수님께는 베드로가 항거하면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흔들릴 법한데 이게요. 밖에서 그러는 건 이렇게 의지적으로 싸우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막 핍박하고 집중적으로 다른 성도들이 막 어렵게 하고 그래 보세요. 교회 다닐 맛이 안 납니다. 교회 다닐 맛이 안 나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야. 근데 권사가, 나는 3년 다녀서 30년 다닌 권사가 예를 들어 철저하게 예를 드는 거야. 막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권위 있는 분들이 막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5년 정도 됐잖아요. 30년 되신 분이 뭐라고 막 해봐요. 그것도 몇 사람이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바울은 이제 결국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1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딱 여기서 나는 결박이 문제가 아니라 죽을 것도,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고백은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딱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네. 이 주님의 부르심과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는 여러분 진짜 100번 더 흔들립니다. 가다가 이게 1, 2년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길이 온 평생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백 번 찾아오죠. 근데 그때마다 강해져야 되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럴 때마다 약해지고 뒤로 침륜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더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날 부르셨다, 누가 날 구원해 주셨다,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기에 딱 이거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거기에 15장에 보면 그 열매를 맺는 방법 딱 기록이 돼 있어요. 누구에게 붙어 있어라. 시작. 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어라? 예수께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우리 3장 12절 14절 말씀, 이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날 여기로 보내셨다. 이 부르심을 딱 가슴에 품고 나머지 여생의 길도 달려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근데 현실이 되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말씀은 딱 붙잡았는데 이게 내 안에서 이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연약한 환우들,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주 6월 둘째 주에 창립 48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행사들 여러분들 둔촌동 시대가 확실히 임하도록 포리왕 아파트 예비된 영혼을 주님의 교회로 몰아주시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